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극도의 외로움과 우울,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 존재론적으로는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강팍하고 상한 심령, 이 극도의 절망감 가운데 나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과 나와 그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라도 힘들지만 보이지 않음에도 분명히 예수님 믿고 살았고 어떨 때는 기도도 했고 어떨 때는 그분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당에도 찾아왔지만 실제적으로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니 그분이 나를 상관없는 것 같이 대하시는 그런 경험, 저는 제 인생에 이러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주일학교에 다녔긴 했지만 그 후에는 신앙을 떠났었죠.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무릎에 갑자기 종양이 생긴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은 아실 텐데 무릎에 종양이 자라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무릎과 무릎 관절 사이에 뼈 종양이 자라가지고 살을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완전 갈고리처럼 마치 낚싯바늘처럼 뾰족한 것이 무릎에 자란 거예요. 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다친 것도 아니고 어디 타박상을 입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뾰족한 뼈를 인두로 찢어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요. 인천 기독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한 후에 이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기간이 자그마치 6개월. 삶이 그렇게 피폐할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가는 일은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목발 짚고 가야 되는 외에는 가까운 무슨 슈퍼나 친구들이나 아무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교는 고사하고 외출도 뭐 할 수가 없었고요.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발 짚고 나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서. 오전에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직장에 나가시고 동생은 학교에 가고 저는 홀로 남겨져서 이 적막한 고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낮엔 모두 다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적막한 하루를 보내면서 천장에 있는 그 벽지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TV가 공중파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10시에 그 모든 프로가 끝나는 거예요. 혹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 아십니까? 그 방송 그 인트로 음악도 기억이 나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마 거의 마지막 때쯤 됐을 거예요. 그 공중파 오전 10시 TV가 종료가 되면 이제 저는 완전히 철저하게 홀로 지내는 거죠.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몇 주는 버티다가 공부요? 공부하면 되지?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할 수 있었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공부가 안 되잖아요. 자녀가. 뭐라고 하지 마.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환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돼요. 한 번도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집에서.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적막한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너무 지루하잖아요. 뭐 인터넷, 컴퓨터, 유튜브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TV도 없고 걷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공부는 하기 싫고 하기 싫다기보단 포기한 거죠.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억지로 잠이 들도록 눈을 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억지로 자는 거예요. 그럼 한 오후 3시쯤 돼요. 오후 3시쯤 되면 또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뭘 했냐면요.
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또 억지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심령과 몸이 망가졌겠어요. 억지로 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빨리 보내야 되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억지로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6개월을 보내서 다리가 조금 회복이 되어 목발을 짚고 6개월 만에 학교를 갔습니다. 1학기가 지났죠. 이제 가을에 들어갔어요. 학기 초에 잠깐 봤던 선생님, 친구들, 교실, 학교 너무 낯설었고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제가 알 수 있는 수업이 아닌 거예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가졌어요. 6개월 동안 집에서 요양할 때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도 그냥 사는 거고 굉장히 외롭지만 그냥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나님 없이 막막하게 나와 내 자아와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는 상황이 딱 생기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구나. 한 학기가 완전히 스킵된 상황에서 2학기를 맞이하니까 첫 중간고사 38등 잊지도 못해요. 첫 중간고사 중학교 때 38등을 보고 죽어야겠다. 내 삶은 끝났다.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오열했던 기억이 나요. 나 이제 죽고 싶다고. 나 살기 싫다고. 그때부터 자살에 대한 단어와 생각을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의 제가 되게 하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 절망의 시기, 소망이 없는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 교회를 제 스스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나간 첫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나갔던 그냥 율동하던 주일학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날 그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괴로움과 슬픔의 오열과 절망과 자살에 대한 오열이 아니라 내가 참 죄인이었고 그 모든 죄와 내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새로운 오열이 시작되면서 나에게 유일한 참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겠다. 그 은혜가 너무 큰 나머지 이제는 모든 예배가 너무나 달콤해졌고 너무나 생생해졌고 다른 교회 부흥회가 생겨도 참여하게 되었고 제 삶이 완전 180도로 변하게 되었죠. 조용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었고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그리고 이렇게 목사, 선교사로 신학교에 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고 지금의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절망적일 때 여러분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셨던 그 첫 사랑, 첫 만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절망에 있었던 소망이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던 여자가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고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진정한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의 지금 단순히 오늘 생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전전긍긍한 인생이 아니라 내 평생을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받은 한 번의 생수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이렇게 만나셨고 당신도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샘물은 퍼야 계속해서 새로운 생수가 솟아납니다. 푸지 않으면 가만히 고여있죠. 계속해서 퍼내야 그 압력으로 계속해서 생수가 뻗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던 극적이던 아니면은 잔잔하던 상관없이 여러분을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생수를 남들에게 퍼줌으로 말미암아, 맞아,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생수지, 새로운 생수로 목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영원한 생수는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수, 다시는 죽음, 고통, 아픔, 질병 없는 그 영원한 생수는 주님이 곧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날을 사모하며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함께 뭉쳐서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더 서로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풍성히 나누는 그런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열정을 오늘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기억하고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찾기 위한 그 열정을 오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간다가 아니라 너를 만나러 간다. 나는 저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과 십자가지 무리들을 한꺼번에 구원하기 위해 몰아넣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한 심령 하나하나, 괴로운 심령 하나하나, 말 못할 그런 절망과 산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정확히 아시고 각 사람마다 필요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으로 깨닫고 아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열정. 오늘 여러 가지 주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4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 있어요. 유대 아래.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범지대예요. 과거에 아수르로 인하여 패망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이방 문화를 혼합시켜서 너희들이 유일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백성을 내가 모든 것들을 박탈시키겠어 하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백성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포기가 되어진 거죠. 왜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이고 구약의 하나님이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자손은 아수르, 암몬, 주변 족장 부족들과 섞였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신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암몬 신, 모압 신, 다른 이방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 그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계획하시고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정이시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것은요, 그 한 여인을 위한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하고 내 인생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잘 만나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봤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살아왔던 적도 있지만 지금의 나를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 것이죠. 하나님도 포기한 땅, 해봤자 소용없는 땅,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봤자 나는 그 자격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없어지는 그러한 민족, 사마리아 지역, 그 땅,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을 만큼 죄악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실 만큼 아주 절망적으로 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절망보다도 크시고 어떠한 죄악보다도 강하시고 어떠한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절망보다도 더 독수리 날개치도록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를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사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사랑과 감사도 예수님이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랑,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도 죄악도 사망도 지금의 내가 주저앉음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도 이 땅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강함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12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쉬우셨다, 어려우셨다? 어려우셨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깊은 골짜기와 어떠한 높은 산이 있고 어떠한 뜨거운 사막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혈육의 가족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너무나 미약한 것을 깨닫고 처참하게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절망, 어떤 우리의 형편도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열정과 그 사랑,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세요. 주님도 피곤해 보셨거든요. 주님도 그 더위를 아세요. 지치고 낭망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내려놓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아세요. 주저앉고 싶은 그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도 피곤하여 우물까지 오신 다음에 주저앉으셨어요. 슈퍼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것이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심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함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정말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분노들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12시쯤 되었더라. 가장 더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중동 사막 12시 무더위를 뚫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실지언정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실만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피곤하지 않죠. 피곤한 상황인데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덥고 어려운 먼 거리지만 이상하게 다른 일은 몰라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먼 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미국에서 수많은 화려한 교회가 있는데 왜 서울 엘림교회에 찾아오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해보셨죠? 우리 가족들,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센스. 네,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신은혜 집사님, 그래서 붙여놓으신 거 아시죠? 큰일 났다. 늦은 것 같아. 네,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가정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세요. 괴로움을 아세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아세요. 그만두고 싶어하는 절망을 아세요. 그 많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결국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나 혼자 이렇게 망가지고 쓰러지고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기까지 구원하시는 그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나의 예수님이세요.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만날 한 여인이 드디어 오겠구나. 근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왔어요.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을 하세요? 물을 좀 달라. 이 여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부탁을 하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부탁하시거나 명하실 리가 없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너도 전능하진 않아도 내가 전능한 만큼 그 정도의 비슷한 만큼 무엇인가는 해야 되지 않아? 구원받으려면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부탁을 하세요. 그 일을 어떻게 오늘은 또 부탁을 하세요. 명하셔도 되는데 물을 줄 수 있겠니?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이죠? 별것 없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재능, 별것 없는 나의 시간, 실은 별것 없는 나의 마음도 주님이 그 마음까지만 달라는 거예요. 없는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요? 없는 물질을 어떻게 헌금해요? 아니, 두랩돈을 다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봉사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시간 필요 없으세요?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왜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중심의 마음. 주님은 마음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 연약한 신체. 왜 신체가, 왜 몸이, 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질책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연락될 만한 온전한 육체와 상황과 물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상한 심령을 부르러 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하기 위해 오셨어요. 앉은 사람을 일어서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내 앉은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죄악된 모습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이 의로움,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의로운 상황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지방의 한 여인, 그것도 여자, 당시 여자는 카운트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남편이 5명,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이 여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남편이 5명 있다고 했어요. 그냥 남편이 아닌 남자와 그냥 동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5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남자랑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과거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한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도 어렵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이 5번이나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 남자가 필요하고 이 버림받았다는 이 사마리아에 이 한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생기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남자를 불러서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5번이나 어려서부터 여자로 태어나서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절망되어졌고 우리의 땅은 버림받은 땅이야. 나는 그 중에 버림받은 사마리아야. 난 그 중에 여자야. 나는 남자가 필요한 사람이야. 난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카운트되지 않는 그런 여자야. 근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야. 근데 이 남자마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고 그것이 절망스러웠으면 물을 마셔야겠는데 12시 사람들이 다 집에서 쉬거나 자고 하는 그때 그 버림받은 땅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창피하여서 혼자 물을 들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미리 찾아 이 여자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물질로, 어떤 재능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시간으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유일한 그 일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지 못할 일을 절대로 맡기지 않아요. 여기 아들들, 딸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떠한 입시생에게는 어떠한 대학생, 그 대학교, 교수님, 은사, 그 총장님, 회사에는 CEO, 나를 먹이고 나의 생계를 책임질 오너, 날 이끌어줄 그 누군가 다 필요하죠. 강력한 힘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날 책임져줄 그 누군가, 어떤 인간. 근데 어떤 인간보다도 뛰어나고 능력이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 눈물, 고통 없는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물을 좀 줄 수 있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죠. 누구에게는 2달란트죠. 누구에게는 5달란트예요. 왜요? 5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 역할만 하면 됩니다. 2달란트를 주었으니까 2달란트 역할만 하면 돼요.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받을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결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과에 주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결과를 바라서 그 결과를 받기를 원하시는 필요하신 분이세요? 절대 필요한 분이 아니죠. 과정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을 좀 달라 할 때 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이 여자한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실 때 물을 주는 게 쉬운 거였어요? 어려운 것이었어요? 어려운 거였어요. 그렇지만 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물을 주는 거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데, 날 종으로 생각할 텐데, 날 이방인, 짐승처럼 생각할 텐데 나한테 그런 마음으로 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물을 달라고 할 때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날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건 나를 상종도 안 하는 짐승처럼 생각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과 불신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갈급함이 너무나 강하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에서 태생으로부터 나는 저주받은 백성, 그리고 난 여자, 나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5명의 남편,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하겠어요. 하루하루 1년 1년이 소망 없는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오늘 목이 말라 사람들,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까 물 떠서 마시러 난 오늘 하루라도 살아야겠다, 그러고 나온 비참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목마른 거 알아. 근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필요를 주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정확히 아세요. 왜 생수라고 하셨을까? 떡도 아니고. 너무 목이 마르거든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내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절망감 있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포기한 것 같아. 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예배는 당연히 받아주실 리가 없어. 왜? 이 땅은 짓밟힌 땅이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초토화됐거든요. 옛날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를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중심을 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이 영은 무슨 영이죠? 우리의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영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완전 초토화된 죄악된 영이란 말이에요. 이 죄악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예배를 드려봤자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때 예배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 죄악된 심령에 어떠한 상한 심령, 어떠한 죄악된 어떠한 절망의 심령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새롭게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가 돼요. 우리가 온전케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의 어떠한 갈망, 어떠한 절망, 어떠한 상처, 어떠한 죄악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러한 예배로 여러분을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떠한 절망,
지금까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 과거의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그 어떤 절망보다도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만나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손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영혼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 못 만날 죄악은 없고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사망도 어떠한 죽음도 질병도 과거의 실패도 하나님 못 만날 그런 절망, 죄악, 실패는 없다는 것이죠. 28절, 29절, 3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28절, 29절,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들을 피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셀 모임 나눔에서 그리고 24일 주님께서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수의 바가지를 퍼서 나눠줄 때 나에게 빈 공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로운 생수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사람들을 피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여 축복합니다. 죄악된 인생에서 모든 사망 권세와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죽음의 땅, 생명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살았던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하며 진정한 사람들,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하늘의 별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성공하였다 승리하였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